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그의 말씀 영원히 내 삶의 세일의 날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매일 사랑과 힘 주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하신다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그 기다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라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기업을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그 동일하게 저에게도 어떻게 돼요? 기업을 주시게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성숙할 때 그 모든 기업을 주셨습니다. 우리도요 그 하나님의 기업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숙돼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성급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모든 것, 혈기나 내 고집이나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까지 어떻게 돼요?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될 때 주시겠소 어떻게 돼요? 아멘.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성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항상 우리는 어떤 거예요? 보이는 것만을 하기 위해서는 달려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항상 내 눈에 보이는 걸 하기 위해서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질 때도 뭐라 그래요? 사단이 방해해서 귀신이 나를 방해해서 내가 넘어지는 거야. 근데 그것도 뭐예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지는 건데 우리 생각할 때 항상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해서 내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우리 올바를 가는데 사단이 길을 막아서 넘어지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생각은 어떻게 해요? 반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기다리러 가는데 내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항상 간증 들으셨잖아요. 저 간증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앞서가니까 그렇게 고난 받는 거예요. 내가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고 참고 하나님께 해주시는데 어떻게 돼요? 내가 보이니까 내가 그렇게 뭐 했어요? 선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그러니까 맞는 거야 하다가 어떻게 돼요?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 탓을 해요? 하나님 내 탓 안 하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고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뭐예요? 그게 다 내 탓이에요. 내 탓이 됐을 때 어떻게 돼?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내 탓이 됐을 때 하나님께 보이게 하세요. 제가 그거 모르고서는 했을 때는 원망했었습니다. 근데 딱 그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렸다 이렇게 일하라고 시켰는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했으면 내가 넘어졌구나. 그거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하나님 우리 손에 보이지만 자꾸 나의 가는 길 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는 그 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인도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뭐야? 내 옳은 길로 가다가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뭐예요? 기다려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나의 죄 때문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많은 증거를 믿는 거라고 합니다. 왜요?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도 아시지만 누가 우리를 이렇게 해주십니까? 예수님께 나의 죄에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겨내라고 하십니다. 어떤 역경에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채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대로 복을 주시고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내어 예언하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암령소와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의 새끼를 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과 영원성을 위하여 제물을 바쳐 제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표적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적을 보려면 하나님의 요구에 이행해야 허락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그 뭐예요?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새를 제야 모든 동물을 취하여 그 중간에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대어놓았습니다. 오늘날도 신실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고치시는 것이나 번복치 아니하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릴 때 솔개가 제물을 먹이려고 이를 떠도 날아다녔습니다.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았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원수를 손쉽게 격파될 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이 제물을 순수하고 더럽히지 않은 채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저녁 계실 때 깊이 잠든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은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애굽의 핍박과 예수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핍박받고 출애굽하는 모습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환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은 내 고난의 도래는 상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계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만에 해방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고난을 통한 후에 신앙에 성숙하고 풍부한 재산을 얻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악의 세력이 빅세하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이 어디야?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어떻게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뭐래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네. 저도 이번에 저희 교회에 도둑이 들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교회가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근데 잊어버렸죠. 어떻게 되면은 다치지 않은 걸로 감사해요. 근데도 화가 나지만 어떻게 되면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 필요한 있어 가져왔겠지 하고 놔뒀어요. 그걸 나이가 편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편함을 준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어디 혈기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렇지 그 뭐야? 하나님이 은혜라는 겁니다. 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가 혈기가 엄청 세요. 버릇버릇 잘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그거를 갖다가 지금 손으로 보시려고 그러는지 왼반했으면 소리질로 치느라고 밖에 나가고 막 물을 뚜르게 뽀개야 되는데 발을 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떠냐면 도리어 그 가져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내가 있었으면 다쳤을 텐데 안 다치게 감사합니다. 아멘. 그들이 가져간 것이 있다면 그들이 피해가 가져간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요. 편안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그랬어요. 저희 교회가 들어가 오늘도 와가지고 보는데 정리 싹 했어요. 왜 이렇게 깨끗해졌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한 번 일이 생기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리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지는 어떻습니까? 지저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이 지저분해지면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해요.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지저분하면 뭐예요?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뭔가를 우리가 취하고 싶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그 욕심이 들어갈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는데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두 가지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 안에 어떻게 돼요?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은 배 아픕니다. 그 세상 사람 10편 73편도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고 넘어질까 힘들어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나보다 잘 되는 사람 보면 어때요? 배 아픕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 길 가려고 갔는데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그렇긴요? 내가 기다리지 않고 내가 엎드려서 그러는 건데 그거 뭐예요? 원망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 원망했다면 아브라함이 갈대우로 떠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원망하고 갈대우로 떠나고 갈대를 몰랐을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갈대로 갔다면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을까요? 그 많은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은 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릴 때 기다렸다. 아멘. 내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면 시킨 대로 갔다. 우리 찬양교회 말씀하시는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라면 내가 간다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뜻에 가고서 간다는 가고선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가고서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가고서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서고 싶으면 서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게 아닌 게 돼요. 좀만 기다렸다 갈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벌써 차는 떠나갔어요. 그리고 뒤늦게 가면 어떻게 돼요? 후회합니다. 그때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 멈춰갈 때 멈추지 않고 내가 앞서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나는 어려운 역경이 옵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이고 기다릴 걸. 그래서 그러잖아요. 껄껄껄하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껄껄껄하다 그냥.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그럽니까?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린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항상 우리 때를 못 기다려요. 왜요? 너무 성급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도 성급하지만 목회나 내가 사역하는 것도 너무 성급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해주실 텐데 그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도와주실 텐데 항상 내 생각대로 너무 앞서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지 못하고 어떻게 버려두시는 겁니다. 어저께 저희 교회에 오랜만에 저랑 친했던 우리 교회 성격들 지사님이 순천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교회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라고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교회를 가려니까 이제 교회가 코로나가 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많은 교회들이 힘이 드니까 헌금을 강요해서 못 가겠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 그랬어요. 왜 헌금 강요도 지사님한테 얘기하는데 지사님 그거 걱정하냐고. 내가 있으면 드리는 거 없으면 못 드리는 거고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되지 왜 사람을 보고 가냐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보고 가는 거지 목회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가는 것이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많은 성도들이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도 그렇게 말하면 시험에 듭니다. 근데 예배는 누구의 관계예요? 목회와 교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예요. 그 관계는 어떻게 돼요?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까먹은 겁니다. 왜? 집에서 편하게 반바지 입고 맥주 한잔 마시면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 교회 와서 앉아서 몇 시간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누워서 드렸던 집사님이 의자에 앉아서 장에서 좀 불편하잖아요. 집에서는 편하게 왔다 갔다 했는데 거기 앉아서 조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힘들고 예배 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불만인 거예요. 코로나 있기 전에 그분들이 예배들을 어떻게 드렸냐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그때 어떻게 드렸냐고. 목사님이 드렸을 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한다고 하면서 했을 거 아니냐고. 그 예배드릴 때 어떻게 기도하면서 예배 드렸는데 지금 어떠냐고.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냐고. 그건 교회 문제가 아니라 누구 문제예요? 예배 드린 집사님 문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가요? 내가 문제인데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갖고 와요? 교회가 문제고 목사님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과연 목사님과 교회가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는 아닐까요? 내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잘못돼서 드리는
문제는 아닐까요?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뭐예요? 교회 가면 목사님 만나면 다 누구예요? 남의 탓이에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한 내 탓을 해야 되는데 누구 탓이에요?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러면 남을 원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 돌아보고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지금 기다리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줄 때 기전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쳐서 시험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이 졸였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바쳐서 어떻게 돼요? 바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어떻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어떻게 돼요? 교회들이 하나님 뜻대로 한다 해도 다 누구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요? 목회자 마음대로. 성도들의 사냥을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내 생각대로 교회가 힘이 드니까 내가 힘이 드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기 때문에 힘이 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준다고 계시는데 그 복을 못 받는 건 누구 때문에? 다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하실 때마다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십니까? 복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고 복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돼? 기다리지 못해서 못 받는 건데 그거 누구 탓? 내 탓을 해야 되는 누구 탓이요?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기도 안 해줘서,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안 해주고, 우리 목사님 나 기도 안 해주나 봐. 그 기도 누가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노트북 1등 되게 당첨해 주세요. 하나님 1등 되게 해주세요. 1등 되게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복권부터 사. 그리고 난데 뭐라 그래요? 기도해. 나는 어떻게 하지도 않으면서 뭐만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기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기 받으려면 뭐예요? 내가 먼저 행해야 되잖아요. 아멘.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받으려고 할 때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셨지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행하야 하나님은요 그 믿음대로 이렇게 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보여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우리 항상 뭐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안 해주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시험에 드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기도해 기도 응답이 안 돼요. 목사님 하는데 이렇게 해달라고 해도 나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생각대로 해달라고 그러서는 목사님 기도 안 해서 목사님 된다는 왜 안 돼요? 왜 안 되긴요? 될 때까지 기도했는데 기도 다 아닌가 봐 하고 기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뭐예요? 될 때까지 하는 게 기도잖아요.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하다가 조금만 더 어떻게 돼요? 안 되니까 기도를 바꿉니다. 조금만 되면 또 바꿉니다. 조금만 또 바꿔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는 쌓여가는데 응답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야? 어린 하나님 같은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어린아이도 믿음을 갖기 때문에 힘들다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성취라면요 순종하면서 기다리면 우리에게 뭐예요?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킵니다. 하나님께 기회 쓰임을 받으려면요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거룩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 자녀답게 삽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은 약속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하나님이 기다리라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영적인 천국이잖아요. 그걸 누가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줬습니다.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투덜투덜대고 내 주양이 복잡하다고 낙심하고
기도했는데 빨리 응답 받는다고 어떻게 돼요? 속상해합니다. 그뿐입니까? 자녀들 문제가 있다고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 자녀들 문제가 해결한다고 속상해요. 그 자녀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해결해야 되는 누구한테 탓해요? 하나님한테 탓을 합니다. 인생의 생사하고는요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한테 내가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누가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가 하니까 안 되는 건데 그걸 누구 탓을 합니까?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문제인데 기다리지 못하고 뭐예요? 내가 성급하게 먼저 나가니까 안 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고통과 아픔과 낙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시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요 내일입니다. 두 번째가요 죽을 날입니다. 세 번째가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 세 가지는 모르잖아요. 내일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지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우리 세 가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항상 뭐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시집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기적입니까? 이곳에 계신 목사님들과 예배드리잖아요.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영광기도 와서 우리 많은 목사님들과 예배드리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감사를 어떻게 해요? 가끔가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요 이 예배를요 가끔가다 잊어버리고요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신령과 진정드리는 예배잖아요. 신령과 진정드리는 건 뭐예요?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고 받으시는 거예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참여하시고 그 예배들은 하나님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잊어버리고 뭐예요? 항상 받기만 할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주기만 원합니다. 목사님 나 문제는 나에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목사님 나 이렇게 했는데 나 기도해 주셨나요? 와서 따집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딱 지사님 권사님 딱 두 분이신데 이게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어저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 새벽 1시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지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머리가 아파서요. 잠을 못 자겠어요. 목사님 교회 가서 기도도 되나요? 저 뭐라 그럴게요? 오세요. 그러면 1시 반에 딱 옷 입고 저는 양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왜? 온다 그러면은 딱 30분 걸려 택시 타면 옷 입고 양복 입고 기도할 준비해야 돼.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왜? 와서 기도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예배 빨리 안 드려요. 5시까지 기다렸다 예배 드립니다. 또 뭐예요? 지사님 기도가 나한테 들어가 잘 수 없잖아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해야지.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저를요 월권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지사님들 항상 그러세요. 권사님이나 지사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 때문에 힘들죠. 목사님 왜 그런지 아시죠? 알아요. 월권하지 말고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분이 계시니까 뭐예요? 저가 기도해도 나오잖아요. 그런 분이 계시면 어떻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누가 있든지 없든지 뭐예요? 우리는요 정직해야 되고요 실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요 도와주시고요 우리를 쓰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우리는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루나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복을 받고 어떻게 돼요? 행하고 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거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부족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주시잖아요. 필요할 때 때에 따라서 어떻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랍니다. 그리고요 강하고 담대로 가십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려고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은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도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응답과 복이 옵니다. 아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약속을 믿고 기다린다면 가정에서의 믿음의 조상과 순종의 조상과 축복의 조상이 됩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우리도 후손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들을 지키는 인생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심어두게 됩니다. 거둘 때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무엇으로 심은 대로 거두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대로 살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대로 살면요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내 가정과 자녀의 교육, 자녀의 진로와 결혼과 우선,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 모든 일들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대로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어둡고 두려움의 가정이 환한복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순종은 기적을 만듭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과 감사의 계단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아멘.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자랑한 화가인 워너솔드는 예수님의 초상화의 그림을 오감문화 판매했던 오늘날까지도 세계적인 화가로 남아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나님의 성화를 그려서 그 성화를 지금까지도 계속 그분이 만든 그 성화가 세계 최고라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성화를 알아주는 그 화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1917년에 결혼해서 얼마 되지 않아 중요병에 걸립니다. 병원에서는요 임파선 결핵이라고 해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선고했습니다. 솔드의 아내는요 유명한 여가수였습니다. 아내는 첫 아이가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소변이 아프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소변은 아내와 태아에게 미안했습니다. 왜요? 병에 걸려서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그러면서 절망 속에서 평안한 잠을 자지 못한 채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에게 위로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리고 뭐예요? 감사합니다. 아무도 면망하지 말고 3개월을 소중히 여기고 천국 같은 시간을 아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고 합니다. 아내의 말대로 그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자신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한부 3개월인데 죽지도 않고 살아있고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해보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주치의 의사가요 물어봅니다. 너무 놀라서 물어봅니다. 무슨 약을 드셨습니까?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약은 없습니다. 아내가 준 감사의 약뿐입니다. 그때 주치의는 의사는 손뼉을 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명약이에요. 근데 누구한테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죽을 날이 3개밖에 안 남았으면 3개밖에 안 남았다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나한테 뭐요? 3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최고의 항암제 되고요 해독제가 되고 치료제가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심각한 문제와 어려움에도 감사로 해결됩니다. 감사하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질병도 치료됩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원을 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니 온 세상을 만든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없으면요 이 세상은 없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뭐로요? 주인공.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뭐예요? 주인공으로 써주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지금은 조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뭐로 쓰시려고 기다리고 계세요? 주연으로 쓰기 위해서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께서 자손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자손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기업을 주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복 주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께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우리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화평과 생명과 행복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짐을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로 담대하게 나오시길 소원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 목회자들도 어떻게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잘못했던 모든 걸 내려놓고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라는 그 어깨 힘을 빼고 어떻게 돼?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 꿇어야 됩니다. 어떻게 되려고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에 조연이 아닌 주연으로 써달라고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쓰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항상 조연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연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처럼 하나님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 3일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님과 동행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야 돼요. 우리 뭐 하는 목회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목사님들이 성들이 하는 게 뭡니까? 천국이잖아요. 그걸 바라보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먼저 그곳을 바라봐야 되고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과 내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들이요 목사님들을 바라보고 배웁니다. 그래야 그 성도들이 올바르게 하나님께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먼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기다렸고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렸습니다. 먼저 누가 우리 목회자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먼저 하지 못하는데 성도가 하라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바로 서야 세상이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목회자가 바로 서야 세상에 있는 주지사들이 바로 섭니다. 그리고 사업가들과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 사람들이 바로 섭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우리를 먼저 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같이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